사사기 9장 46절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끝에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저주라는 것은 그 요담이 나무들의 왕우하에서 말했던 그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올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너희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화대로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을 토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담이 신령에서 그걸 미리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악인들의 최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요담의 그런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인간 자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예지 능력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당치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46절을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를 들었다 하는 것은 어제 말씀 거기 이제 44절 45절을 보면은 거기에 가알과 스불과 세겜성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아비멜렉의 처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문을 돌파를 해서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고 했던 그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기록은 그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망은의 사회, 망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구성한 이 사회의 비루한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최후까지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망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회의 사람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자기 형제 70을 죽일 때에는 정말 서로의 그런 어떤 결속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권력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 자체는 영어는 신스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데, 죄악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수많은 죄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반이 나오는 겁니다. 배반, 무정무자비 배반 이런 것들이 죄악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제 엘브릿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엘브릿 신전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엘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웃기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때 이 약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언약을 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위협을 느껴서 지금 이리로 피신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을 하느냐면, 인생의 위기 앞에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내가 붙드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이고 그러는 거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조사에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정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압도적으로 돈이 중요하다 그랬대요. 참 한국만 그랬대요. 한국만.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뭐 영국도 아니고 심지어 뭐 일본, 중국도 아니고 그 통계를 보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아니라 끄덕여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질문은 인생의 위기 앞에가 아니라 뭐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건 평상시에 내 인생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한 사람이 위기 앞에서 뭘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래요. 이 세겜망대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엘브리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진짜 언약의 신, 그거는 하나님이죠. 자기들과 언약을 한 구원을, 그 언약을 위해서 홍해가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광야 40년의 연단도 있었고. 그런데 저들은 우상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이제 뭐 죽음, 실직 또는 뭐 실패, 질병, 이별 또는 뭔가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결단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앞에서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그 삶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위기가 오니까 엘브리 신전으로 간 거, 입으로 믿는다고 한 것은 가짜인 거죠. 저들은 평상시에 여호와 어쩌고 하는 말을 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6절로 49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46절에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하는 이 보루라는 말, 최후의 보루 하듯이 그런 보루입니다. 우리들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 할 때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알려지자 48절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놈들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쳐들어갈 때 칼창을 들고 가야 하는데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찍어서 메고 가서 세겜의 그 보루에 엘브리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망대에 10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이 거기서 불타 죽었다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그 서로 불태울 것이다 하는 그 우화의 뭡니까? 실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 이루어진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서부터 57절은 아비멜렉의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이제 데베스를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라는 것이 막 각 성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도 하고 이렇게 그 파수꾼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파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겠죠. 근데 그리로 또 사람들이 또 도망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같으면은 또 불을 지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게 생긴 거죠.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52절 거기를 공격해서 또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비멜렉의 최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아비멜렉의 삶은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세겜의 배반에 대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서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욕심과 야망의 헛됨과 분노의 그 에베소서는 이 분노를 길게 끌고 가면 마귀가 너를 틈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면은 이성을 상실을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어떻게 안 짓느냐? 오래 끌고 가지 말라. 해지기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래 끈다는 거죠. 분노가 오래 가면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인생은 이 욕망과 분노,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보였죠. 그리고 이제 이 53절 아비멜렉이 불사르려고 이제 망대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이 한 여인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비멜렉을 노렸는지 겨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노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연히 던진 것이 아비멜렉에게 맞았다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였다. 이건 필연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게 아비멜렉의 그 악행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거니까, 자기 형제. 그렇게 말을 한 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이렇게 갚으셨다. 그러니까 피차의 악행을 하나님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하셨다. 그러니 53절에 이 여인이 던진 돌은 우연이든 겨냥을 했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이 등장한 것이 우연일까? 기드온에게 지은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랬지만 기드온 자체는 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8장을 보면 기드온의 말년도 악인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가깝게는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의 등장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역사가 지난 뒤에 악인이라고 역사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다 그 이유가 있어서 등장을 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 본문에. 그래서 이제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이 맷돌 윗짝은 맷돌 아래짝보다 덜 무겁답니다. 편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인이 던졌어요. 뭐 쉽게 던지진 않았겠죠. 꽤 무거우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54절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았는데 즉사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맷돌 윗짝이 때린 부위가 아마 결정적인 부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후의 순간에 아비멜렉은 어리석은 집착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최후의 순간에 하는 말이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사울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그런데 이 아비멜렉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청년, 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은 부관입니다. 부관을 불러서 비서죠.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에서는 부관이라고 하고.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여러분, 죽음이 지금 내 눈앞에 닥쳐왔어요. 내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죽게 생겼어. 지금 그 확정적이에요. 99.99999%예요. 그럼 뭐를 해야죠? 여러분 같으면 의식이 있다고 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 이야기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남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것을 부탁하며 유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아니 네가 나를 죽여라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합이 죽을 때도 그랬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뭐 이방인에게 내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 이 사람은 남녀 차별 뭐 이런 걸 떠나서 명예, 자존심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 명예나 자존심이 강하니까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던 거죠. 이 인생의 위기에 바알브릿을 찾은 엘블릿을 찾은 세겜망대의 사람들이나, 죽음의 위기, 생사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 아비멜렉이나,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들도 입으로는 평상시에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의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한 죽음이라 그래요. 시편에서 보면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그 죽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죽음이나 바울의 죽음 같은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을 예감을 했어요. 쓴 책이 디모데 후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5, 6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비멜렉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각기 처소로 떠납니다. 진짜 허무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 참혹한 전쟁, 1000명을 망대에서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딱 한 사람의 욕심과 한 사람의 분노와 한 사람의 욕망과 자존심과 명예욕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 55절은 증명을 해요. 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 없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여러 가지 그 환난 풍파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자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최후의 순간에 나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지고 오는 것이 평화인가 환난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도들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이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크고, 그래서 뭐 국가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 지도자까지는 아니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과 또는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이끌어갈 것인가,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될 것인가, 야망, 욕심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화평이 아닌 환난을 가지고 오는 태도들과 말과 언행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점검을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악행을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사람을 쓰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 57절의 결론입니다. 56절, 57절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드십니까? 엘브리스를 붙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과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환난을 가지고 오는 자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과 달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드는지가 나의 진실한 본 모습인 것을 압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명예 자존심을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화가 오고 화평이 심어지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